창세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5절, 좀 길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까지 제가 석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네게 질기는 열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으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볼지라 복을 무사하고 저주를 받는다 한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로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쉽게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 음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그래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나님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들고 생활하려고 내 아들을 섬길 것이며 내게 맹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긴 본문이었습니다. 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6장을 통해서 보면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베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 둘째에게 있었어요. 첫째 에서가 아니고 둘째에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가 장자니까 그래도 1분 차이로 혹은 30초 차이로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지만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또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도 장남.
못나도 장남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쌍둥이 같이 나와도 1분 먼저 나온 장남이 그래도 장남이라는 그런 사상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있는데 뭐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러나 장자인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장자인 에서가 또 보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훌륭하게 보였어요. 훌륭하게. 왜냐하면 장자인 에서는 굉장히 남성답고 사냥을 즐기고 막 그런 스타일이고, 야곱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야곱은 뭐 그냥 곱상하고 그냥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사실 이 장자인 야곱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장자인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더 좋아해서 에서를 불러다가 그를 축복하려고 그에게 가서 사냥을 해오라. 그리고 나에게 좋은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축복하겠다는 말은요, 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유산 상속에 관하여 내가 써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유산 상속에 관하여. 예. 그 나중에 보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야곱에게 다 줘버렸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 상속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머니 아내였던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살짝 듣고, 리브가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빨리 형처럼 변장해가지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축복을 네가 받아라. 참, 이 가정이 이게 참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막 발생하죠. 여기서부터 막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삭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다음으로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자라고 하는 어떤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쫓았다. 그게 잘못됐고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남편을 설득하든지, 남편을 불러가지고 남편에게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둘째가 유업을 이을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 나쁜 방법을 썼어요. 속이는 방법을 썼어요. 그것도 자기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남편을 속이고, 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나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할 때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해야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걸 정당하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그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옳지가 않아요. 리브가가 그 잘못을 했고 또 야곱도 거기에 동조를 했죠. 그래서 야곱이 형처럼 막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딱 나갑니다. 엄마가 해준 별미를 가지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부르죠. 네가 누구냐 했을 때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고 아버지 눈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거짓말하면, 원래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사실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면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삭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아버지 앞에서 계속 속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또 아버지가 기쁘도록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그러고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상속 유언장을 받는 거예요. 상속 유언장, 재산 분배에 관련된.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형제들이 많아도 재산 분배는 큰아들에게 다 갑니다. 거의 다 가요. 거의 다 가고 큰아들 장남이 동생들을 나눠주는 그런 재산 분배의 형식이에요. 지금이야 뭐 안 그렇죠.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도 법적으로 공평하게 아마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럴 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큰아들 장남에게 다 주죠. 장남에게 다 주고 동생들은 형이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잘 나눠서 이렇게 주지. 아버지가 형은 뭐 50%, 동생은 뭐 30%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재산을 가지는 순간에 다 내 거예요. 아버지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참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 그 후에 이제 에서가 찾아오죠. 에서가 찾아와서 그 자초지정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내가 그놈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죽여버리겠다. 41절에 나오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도 여러분,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형제간의 법정 다툼, 심지어는 싸움, 심지어는 살인 이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끔. 이게 참 불행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자녀 교육을 시키시고요. 또 잘 미리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뭐 있죠? 유언장을 남기는 것, 재산 분배와 관련된 그걸 잘 남기셔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거 안 남겼을 때 분쟁이 생기더라고. 그런 거 안 남기니까 막 이제 서로 많이 가지겠다. 내가 부모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더 가지겠다. 내가 하여간 이것저것 형제끼리 그냥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형제 간에 불행한 결과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지금 다 잘못하고 있어요. 첫째,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어요. 그것도 잘못한 거죠. 둘째,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둘째 아들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형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든 축복권을 받았어요. 세 사람 다 지금 안타깝게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세 사람 다. 그러니 피해를 당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거짓과 속임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합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불화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을 야곱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거짓말한 뻔뻔한 야곱을 또 후손으로 삼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삭만 그런 게 아니고 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수와 죄를 가지고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야곱만큼 약삭빠른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도 이삭만큼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세상의 문화 아니면 어떤 인간의 도리 내지는 정,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리브가만큼이나 정말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죄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